오늘은 9월 28일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볼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 장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장로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다. 잘 다스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떤 걸 잘하느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즉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수고하는 장로들이 있어요. 이 장로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목회자들이 뭐 합니까?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장로들, 그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즉 잘 가르친다, 지식을 잘 전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걸 잘 이해했으면 지식으로 쌓고 잘 넘겨줘라, 가르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내라 이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존경을 해야 되는 장로들은 뭐냐면 왜 배나 존경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잘 읽고 잘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말씀대로 살아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존경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존경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존경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말씀 중심으로 뭉치는 거예요. 서로 아는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서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 칭찬 듣고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와 목회자가 될 때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서로 칭찬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 쓴 편지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목회자 아닙니까? 그 목회자가 흔들릴 수 있는 이유, 원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디모데에게 확실한 두 가지 권위와 처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즉 무슨 말이냐,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방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려움 주지 말라. 그리고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목회자 아닙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잖아요. 목회자다 보니까 두 분 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어려움일까요? 목회자는 항상 앞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결정권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죠. 저는 예전에 저 청년들 목회할 때 대놓고 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것도 듣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나 싫어, 나 너 싫어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사람 대하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입 다물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목회자의 입을 막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한 사람이 헛소문을 내고 이상한 소문을 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고발하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잘못은 공론화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사람들끼리 수덕수덕 되지 말고 대놓고 얘기해서 교회에서 대놓고 공론화하라.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이 될 때 그 사람을 징치하고 판단해야지 어떤 사람이 헛소문을 낸 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요. 목회자가 범죄에 연루되거나 뭐 성범죄라든지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그런 범죄에 연루되거나 뭐 비리의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저 말은 조금 그렇다. 이런 것들 때문에 목회자를 흔들면 안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목회자가 흔들리고 부담스러워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볼 때 어려워하고 이렇게 되면 할 말 못하고 하게 되면 교회가 흔들려 버리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까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뭐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목회자를 바라볼 때 목회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목사님의 그 성격을 바꿔주시든지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목회자는 성도들 볼 때 똑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비슷한 마음들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해 주는 거야. 서로.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더 신경 쓰이고 더 사랑하게 돼요.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미워하게 안 해요. 이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지. 미워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20절을 보게 되면 그 범죄에 대한 징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0절.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렵게 하라. 바울은 범죄한 사람들은 디모데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마. 반드시 징치해야 된다. 공동체가 그 죄 하나 때문에 다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이 정말로 범죄라면 공동체 안에서 무섭게 징치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죄의 싹을 끊어버려라 이거예요. 죄의 싹을 끊지 않으면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으면 슬그머니 또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가 없게 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싹을 끊을 줄 알아야 돼. 끊어버려야 돼. 조금 끊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벌초해놓고 깨끗하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완전히 뽑아내서 그 죄가 다시 내 앞에서 내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또 21절과 22절을 보면 디모데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 태도를 말해요. 즉 목회자가 경계해야 될 태도 두 가지입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첫 번째, 편견을 갖지 말라. 성도를 대할 때. 두 번째, 편견을 가지면 뭐가 되냐? 불공평하게 대한다. 두 가지를 조심해라. 편견을 갖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불공평하게 대한다. 성도는 알아요. 저 목회자가, 저 성도가, 저 장로가, 저 집사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요. 성도들은. 그리고 얼마나 불공평하게 대하는지 알아요. 목회자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물질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가 극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가운데 있는 자를 더 신경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편견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은 죄인이야. 목회자나 평신도나 초신자나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대해야지. 목회자는 성도를 볼 때 똑같이 죄인으로 봐야 돼. 그리고 똑같이 뭘 봐야 돼요? 똑같이 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은 형제요, 똑같은 자매로 봐야지.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안 그러면 불공평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거나 목회할 때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가 성도로 바라볼 때도 똑같아. 편견 없이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딱 정해놓고 바라보면 보기 싫은 사람도 생기고 보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싫은 사람도 생기고 미운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 때문에 기준이 생기는 겁니까?
성도의 기준이나 목회자의 기준이나 모든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여야만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달라요. 살아온 환경이 다 달라요. 목적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꿈도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던데 뭐가 마음에 들겠어요? 내 꿈으로 기준을 삼으면 안 돼. 내 어떤 가치관으로 기준을 삼으면 안 돼. 다 싫어. 뭘로 삼아야 돼요?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다 똑같이 보이는 거죠. 다 죄인인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편견 없이 대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우리 꿈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서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서로를 사랑하고 편견 없이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